구약 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모든 교회가 감사절로 모이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데 참 즐거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감정에 무슨 생각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눌려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 감사절 감사한 걸 모르겠다.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다. 내 노력의 대가로 지금 살아왔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감사 절을 만들어서 감사라고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교회에서 감사절이라고 그러니까 이 감사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감사 드릴 게 뭐 별로 없다.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긴다. 뭔가 쏟고 있죠.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주었는지 나는 쌀 한 털도 만들 재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빈 몸으로 왔다가 누리고 삽니다. 누구 덕인지도 모르고 누리고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이게 살아온 거고 뿐이지 무슨 누구에게 특별히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가. 그래서 감사절이라고 정해놓은 이 절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가면 갈수록 감사 대신에 불평, 불만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시편 기자는 시편 103장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를 달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관리 보존하심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 뭘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도 무슨 뭘 재주를 부려서 뭐 생산하거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참 가난한 자들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이 재벌들, 부유한 사람들 감사가 없어요. 저절로 감사 안 나와요. 많이 가진 자들 절대 감사 안 나옵니다.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어요. 목이 그냥 뻣뻣할 것뿐이에요. 그런데 참 고생 많이 해본 사람들, 밑바닥을 살다가 세상이 어떤 것인 줄 알고 내 존재가 어떤 것임을 살아가는 동안에 깊이 안 사람들은 감사를 드려요. 절대자에게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데 이 지식, 물질, 명예,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진 사람들은 감사 저절로 절대 안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하나님이 만물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모든 걸 관리하시고 인데 시편 119장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 구약성경 시편 104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란도다. 제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제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새들도 짐승들도 사람도 전부 다 양식을 주시고 새들이 강가에서 깃들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칠 때 소리 지를 때 누가 갖다 먹을 것을 갖다 줬느냐. 욥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까마귀 새끼 하나를 위해서라도 다 먹이를 갖다 주어서 먹여주지 않았는가. 흙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심은 것뿐인데 씨를 심은 것뿐인데 햇빛, 공기, 빛 다 이걸 내려주셔서 싹이 나게 하고 그 씨가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참 신비스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신비스럽고 뭐고 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어디가 어떻게 바쁜지 모르지만 누리지를 못하죠. 하나님을 찬양할 것뿐인데 참 신기해요. 뭐 씨를 갖다 심으면
며칠 후에 그게 파랗게 돋아나서 그 잎이 피고 백합화 문 활짝 열면 그 속에서 아주 향기로운 향기를 막 토해내고 참 신비스럽습니다. 씨앗 하나에 작은 들풀 하나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참 신비스러워요. 근데 거기에서 곡식들이 열매가 맺고 나무의 열매가 맺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으며 그 곡식으로 밥을 삶고 지금 연명해 가는 겁니다. 누가 그거 하나 거들어 준 일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거 만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사탄이. 내가 살아가는 근본이 전부 하나님이 주셨어요. 씨앗 자라나게 하고 전부가 공기 주시고 해를 주시고 전부 다 거기에 열매 먹고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내가 생존에 뭘 만들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열심으로 일하고 움직이다가 먹고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활동해서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누가 그렇게 속이냐 나를? 사탄이 그렇게 속인 겁니다. 네가 하늘같이 되리라 선악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네가 하늘같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그 말이 맞네. 선악과 먹고 하나님 말씀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떠나는 것,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떠나서 이제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자에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하고 있는데도 감사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해요. 지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지가 노력하고 있는 그거로 사는 줄 알아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곰곰이 따지면 네가 노력한들 쌀 한 톨 만들 수 있느냐? 넌 쌀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물을 마셔야 되지 않느냐? 공기를 쉬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것 중에 네가 하나 만들 수 있냐? 인생들이 과학이 발달됐다고 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됐다고 햇빛을 만들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인공위성 발사해가지고 저 화성별에 어느 별에 가는데 몇 년씩 걸린대요. 가가지고 거기 도착하게 하고 달나라에 가서 내리게 하고, 자, 그걸 온 세상이 다 봤습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달나라에 내려서 껑충껑충 뛰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감격했죠. 지구에서 어떻게 저 먼 달에, 신비스러운 저 달에 도착해서 껑충껑충 뛰어가는 사람이 가서 성조기를 땅에다 탁 꽂고, 그게 텔레비를 보다가 모두 사람들이 놀라죠.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렇게 한들 쌀 한 톨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근본 내가 뭘가 움직이고 노력함으로, 이 노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 임금같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살아가게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노력하는, 이 노력하면 이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것으로 성공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감사 못하죠. 그 노력했기 때문에 살아갑니까? 쏟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내가 이런 노력함으로 무슨 쌀이라도 만들 수 있는 사람처럼,
그런 착각을 하게 하고 쏟고서 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야 이거 아니지, 내려가면 노력한들 어떻게 살아? 뻔해요. 알면서도 이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믿고 삽니다. 내 때문에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스럽습니다. 그 가짜 속임수에 그 기운만 내 몸에서 빠지면, 그게 없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왜? 이게 사실이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 이 주수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뿐 아닙니다. 이 영적 세계도 그래요. 전부 속임수예요.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얘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여러분이 거의 거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지으실 때 내가 거들어 줬느냐고요. 100%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이가 와서 지가 하나님께 데리고 저렇게 끌고 가는 저 인생들, 헛고생하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책망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얼마나 썩었는지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되시고 보니까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죄와 사망, 더러운 모든 것 전부 다 예수의 몸에 다 전달되어 하나님이 예수만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여러분을 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릴 때 여러분의 죄가 정결케 되어졌어요. 완전히. 그러면 구속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과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속에 있는 마귀는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네가 처리하고 노력하고 악을 쓰고 애써야만 네 구원이 온다. 금식 철야를 많이 해야만, 노력해야만 죄가 사해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짓된, 거기에서 전부 우상이 섬겨지고 미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구원 얻으려면 죄를 다 써라, 내놓으라. 죄를 다 쓰면 불 지르자. 그 어느 교회는 그랬대요. 그 시간이 있어요. 집회 때. 죄 다 기록하라 그러니까 죄를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기억나는 것만 기록하지 죄 지어놓고 잊어버린 건 기록도 못 하잖아요. 그래 그거 다 쓴 다음에 종에다 불을 찌르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불 안 나기 다행이지. 그 죄 다 태우려면 모두 불을 얼마나 찔러야 되겠어요. 그게. 그 불을 찌르면 느낌이 육의 느낌이, 이 저주받은 육신의 느낌이, 야 우리 죄가 다 타 올라가는구나. 달 밝은 날, 해 뜨는 날 전부 소원 걸어놓고 불 지르고 그러잖아요. 미신이 그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는가, 울고 불고 통곡하면 사해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거 행동하기 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 그런데 그건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사탄이 시켜준 대로 내가 노력해야 용서되는가 생각을 해요. 헛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많은 헛고생하고 나면은
내 노력 때문에 뭔가 죄도 사해지는 거고 구원도 오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100%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 이루었다 할 때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용서된 건데도 그거는 참인데 믿지도 않고 내가 지금 시작하잖아요.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울어야지, 내가 통곡해야지, 금식해야지, 그래야 뭐가 되는 줄 생각을 해요. 쏟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이도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도 아들 예수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됐고, 세 번째로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내 노력으로 어떻게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내가 내 노력으로 죄를 안 지어서. 죄를 어떻게 안 지어요?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여기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도 감사 못하고, 나를 완전히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 안 되고, 성령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네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떠나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식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식 없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 지식이 아닙니다. 옆에 있던 생명나무의 생명이 내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저 사람들은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묘지에 들어가는 동안만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이 물결이 예배당에도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쳐요. 많이. 가르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지식을 얻으면 되는 줄 생각을 해요. 성경의 내용을, 구원의 내용을, 많은 지식을 성경을 얻으면, 나는 성경 이만큼 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서 피 흘려서 구원해 주셨구나. 지식을 알아요. 지식을. 근데 그 예수는 내 안에 없어요. 예수가 피 흘림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는 지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는 없어, 내 안에. 그럼 그 지식이 나를 살립니까? 그 지식이 나를 살리는 줄 착각을 해요. 이것도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예수의 피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이런 지식이 만약 없어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은 영생입니다. 삽니다. 이건 지식은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거고, 그 기록해 놓은 지식 가지고 있다고 됩니까? 기록해 놓은 장본인 예수가 내 안에 와야만 내가 살지, 영원히.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많이 가르쳐요. 지식을. 그 지식이 많으면,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구원이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맴도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있다, 기쁨이 있다. 머리는 도는데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이건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죠. 구원도 울고 불고 해서는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됐죠.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도 내 회개하는 무슨 노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전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2000년 전에 십자가 피 흘리신 그분이에요. 십자가 피 흘리신 그분이 영원 전에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예수로 오셔서 피 흘려서 해결해 주었지, 그분이 내 안에 와야만 모든 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지식을 가진단 말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나를 만드셨던 분이 내 안에 왔으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내 안에 왔으니까 내 안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겁니다. 지었다가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하나예요. 예, 하나예요. 떨어져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지식을 가지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 만드는 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고, 나를, 하나님이 영이실 때 나를 만드신 그분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고 해결해 주셨고 구속을,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영원히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잖아요. 지식이 안 배워도 이 안에 있는 장 본인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다, 네 정결케 됐다, 확신이 생기니까. 복음은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너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피 흘려서 정결케 해놓은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위해 들어오십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일단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마귀 세상을 지나갈 때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쟁할 때도, 싸울 때도 원수 앞에서 내 잔에 넘치게 부어주시나이다. 이 다윗이 그 시를 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시를 읊어낸 거예요. 간증을 한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신 이후에 내 안에 달라진 간증, 확신이 생기는 간증, 그게 참 나예요. 그게 아담 안에 있는 나가 내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새로 지어진 내가 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나를 자꾸 내려다보고 아담의 사람을 보고 나는 왜 이러냐, 어떻게 해야 용서받느냐,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느냐, 밤낮 이루고 앉았으면 이미 깨끗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 어느 날 오셔서 십자가 피를 해서 깨끗이 씻었고 지금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럼 일체가 되면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이런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해버렸던 아담 안에서의 여러분과 나의 위치는 죽음의 위치입니다. 멸망입니다. 그건 이제 예수 안에서 나를 집어넣어서 마지막 만든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있는 위치예요. 승리자의 위치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위치입니다. 영생하는 위치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위치예요. 자, 이걸 믿음으로,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한 말들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 몸 전체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왜 이걸 자꾸 염려하느냐. 넌 그거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요. 죽어 있는 사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네 것이다 이거 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게 길쌈하더냐. 솔로몬의 영광 아무리 커도 들에 있는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아궁이에 집어 던지는 들풀도 잎이 시는데 하나님이 너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하더냐 저 새가. 키우지 않느냐. 너희는 새보다 귀하니라. 뭐 아무리 귀한 말씀을 주어도 아담 안에서는 이게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러나 점점 아담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옮겨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은혜로 사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모든 원망도 없어지고 찬송이 바꾸어지고 탄식이 없어지고 찬양으로 바꾸어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나성교회라고 이름하는 이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성령의 이 실제적인 영접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로 있다가 지금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이 역사에 영접함으로 하나가 되면 새 창조예요. 영생이에요. 죽을래 해도 죽을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영원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물려받을 후사들입니다. 만유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이 주님과 안에서 깊은 교통이 넘칠 때마다 내 인격의 모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격이 점점 형성되어 갈 것이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필요도 없고 어떤 것도 귀한 게 없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이 신비스러운 양식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육신에 속한 것도 공중의 새에게 주듯이 여러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던 모든 거짓된 말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부터 10까지 창조부터 구속부터 살아가는 존재 전체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구나.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택하셨구나. 그게 우리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 재산이며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1년 동안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 창조하신 자연계 추수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절로 모이는데 1년 동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이것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참 추수, 앞서 말한 자연계 추수는 물질적인 추수며 제한되어 있는 추수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추수는 영적인 추수며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 추수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추수 결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결실,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결실, 구속의 결실, 최고의 농사입니다. 하나님이 농사 지은 거예요. 최고의 영원한 결실, 이 추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참 추수예요. 성경 말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렇게 된 이유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던 저 사람들, 죄악과 사망의 멍에 매여 있던 사람들, 밝은 빛이 와서 저 사람들을 해방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추수 때의 즐거움이라.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물질을 빼앗은 모든 것을 나누는 즐거움. 자,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 놀라운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과 우리 사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복잡한 문제가 있고 총각 때는 총각대로 복잡한 문제,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는 또 복잡한 문제, 사회 나가 살면 사회에서 또 부딪히고 나오는 어려운 문제, 별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자식 된 입장에서의 복잡한 문제, 부모 된 입장에서의 복잡한 문제, 남편 된 입장에서의 복잡한 문제, 아내 된 입장에서의 복잡한 문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예수 한 분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면 다 물러가 버려요. 이제 찌꺼기들이 남아서 나를 때때로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돼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갈 때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 버려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는 사람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대로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오면 그분만 빛이요 자유니까 완전히 해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이런 예수를 너희가 등한히 하면, 이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하면
히브리서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해결될 문제가 세상에서 해결 방법 찾는 게 아니에요. 이상해요. 저주받았다는 인간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고방에 있을 때는, 전세에 있을 때는 하고방이라도 하나 내 집이라고 있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하고방이 생겼어요. 한 몇 년 지나 보면 좀 그래도 집다운 집 하나 좀 있으면 내가 한이 없겠습니다. 집다운 집 하나 생겼어요. 아니, 좀 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너희 집은 20평이지 우리는 100평이야 그러면 100평 집에 좀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평 생기면 또 그 다음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타락한 육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 마귀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비유 맞추려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아예 어느 걸 고쳐야 될 게 불가능해요.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구제불능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 내가 되어 오셨을 때, 야, 이게 인간이 구제불능이구나. 우리 인생들을 처음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또 해결해 보시라고 노력했어요. 율법을 주어 보시고 저게 내가 내려준 율법대로 살 수 있나 없나 보자. 안 돼요, 다. 최종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아들이 마지막이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와버리면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걸 찾으려고 해결 찾을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헛고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위치에서 성공한다, 노력한다, 애쓴다, 그건 묘지 들어갈 때까지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성공이 절대 성공이 아니에요. 나중에 헛고생했구나, 이거 마지막 소리 지르고 죽을 겁니다.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와서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완전 성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주님 오셔야 해결되는 것이 내 안에. 아니,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죄사함 받은 것만 믿어져도 이 기쁨이 충만한데, 이제 나는 요즘은 죄사함 받을 것뿐 아니야 자아를 죽여갈 수 있네. 조금씩 그 자아를 좀 죽여가도 굉장한 문제가 없어지는데, 자신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주님 안에 이 완전히 일치가 된 상태에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면은 세상에 부를 곳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여기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도 모자라는 부족함이 있는 그 영광, 그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로 올려놓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세상 내려다보고 내 자신 내려다보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1년에 한 번뿐 아니라 평생 감사가 아닌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감사가 제대로 안 돼. 이 마음이 우러나오질 않아요. 어디에 잡혔는지, 어디에 쏘갔는지, 어디에 끌려가는지, 참 보아야 될 것은 못 보고 볼 필요 없는 것은 보이고, 참 들어야 될 것은 안 들리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듣고, 마귀가 지금도 계속 우리 육신 안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쏘이고 있습니다.
참 추수 때가 온 것입니다. 예. 이 추수가 참 추수입니다. 이 성경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추수가 참 추수예요. 예수님이 들 밭을 보고 야, 저걸 추수꾼이 없어서 저 알이 다 썩어서 떨어지네. 이걸 보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앞에 있는 들판을 보시고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께 참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한 것은 저 밭에 있는 저 추수가 아니에요. 이 추수를 얘기합니다.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추수를 말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다 익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믿으셔야 돼요. 받아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오늘 읽은 룻기 말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 나오미는 고향 떠나서 먼 이국에 살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곳에 있던 이방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베들레헴의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다 떠들며 일어납니다. 네가 나오미냐 하고 기뻐합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러기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오미란 말은 기쁘다, 희락이다 그 말이며 마라라는 것은 괴롭다는 뜻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내가 이 조국을 떠나서 저 이방 나라에 갈 때는 부요해서 나갔다. 다 털어먹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 며느리 둘 따라오다가 하나는 돌아갔고 하나는 아무리 네 고향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이 며느리가, 이방인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나는 함께 죽겠다. 그러고 왔다. 내가 지금 마음이 슬픔이 가득 찼다. 근데 나를 어떻게 희락이라고 얘기하느냐. 말하라고 해라. 슬픔이라, 괴로움이라고 해라. 동리 사람들 보고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추수 때 가장 즐거울 때 아닙니까? 제일 즐거운 때 돌아왔는데 유대인 나오미는 말하라. 괴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목해야 돼요. 나오미는, 유대인은 괴로움이 가득 차는데 이방인은 지금 희망이 가득 찼어요. 며느리님 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여기 룻기 2장에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추수 때에 법을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릴 때에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뒤에다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가서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한국 사람 같으면 알뜰해서 싹싹싹싹. 유대 민족들에게는 추수할 때 모퉁이 넘겨둬라. 그냥 저기다 넘기라. 그러다가 들고 가다가 뭘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라. 그냥 내 손에 잡힌 것만 가지고 가라. 왜 이걸 줍지 않아야 되느냐? 왜 모퉁이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불쌍한 나그네, 가난한 자, 그 사람들 몫이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밭도 없고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거 먹고 살아야지. 그거 없으면 이 사람들 죽지 않느냐? 가난한 자, 객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 다시 줍지 마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나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농사 지으면 자기 논이지만 그렇게 안 해요. 샅샅이 못합니다. 쭉 추수하고 가야 거는 그대로 둬요. 가다가 떨어지면 절대 안 줍습니다. 한국 분들은 다 주워 갈 거예요. 절대 안 주워요. 왜? 머릿속에 가난한 사람, 집도 절도 없는 객들, 저 사람들이 와서 주워 먹어야 돼. 그 사람들을 위한 몫입니다. 이게 레위기 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법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 알잖아요. 아무도 육적으로도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얻을 것이라. 가난한 자, 나그네, 객, 피곤하고 외로운 사람,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자 말자 이 지구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나그네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구나. 나는. 자, 이삭 줍기는 부스러기 먹는 것 같아요. 이 며느리가, 자, 이 시어머니는 풍족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끌어왔다.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라 말하라 하라. 슬픔이 가득 찼는데 이 이방인 며느리는 어머니 이스라엘 법을 따라 내가 저 밭에 나가서 주술 텐데 누가 허락하든지 주스면 내가 가서 좀 주워서 오겠나이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허락한 거에 가라. 마침 갔더니 이 보아스 밭에 가게 된 거예요. 이 여자는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고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유력자인데 나오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재산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 가서 했는데 나중에 보아스가 일터에 시찰로 왔다가 저 아가씨 저거 누구냐? 일꾼들에게 물었어요. 여기 2장에 읽어보면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아 그래, 난 소식 들었어. 내가 저 나오미의 소식 들었다. 저 나오미가 자기 본국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그러던 며느리 아니냐?
내가 익히 좋은 말로 들었느니라. 그 일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루시 목이 말라 할 때 다른 물, 더러운 물 못 먹게 하라. 너희들이 먹는 저 물을 마음껏 먹게 하고 너희들이 먹는 식사를 같이 하게 하라. 그리고 나오미가 뒤에 루시 줄줄 따라오면서 이삭을 줄 때 인색하게 하지 말라. 흘리라. 흘리라. 주석하게 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루시,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됐어요. 예. 여기 이삭 줍기는 부스러기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알곡 다 가져간 다음에 이방인은 부스러기 이삭 줍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다 모이고 배부른 다음에 붉은 부스러기 남은 것 예수님이 거두라 했더니 몇 광주리가 됐어요? 몇 바구니가 됐어요? 12바구니. 그 다음에 4,000명 먹인 다음에는 몇 광주리? 7광주리. 그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12바구니는 우리 12사도를 중심한 신약시대를 가리키며 7광주리라는 것은 바구니는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바구니요. 광주리는 사도 바울이 피난 갈 때 위에서 달아 내릴 때 사람이 탈 수 있는 게 광주리입니다. 그 큰 광주리는 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였는데 부스러기를 다 거두라. 그 부스러기는 누구를 위한 부스러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부스러기입니다. 교회를 위한 부스러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부스러기 먹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알곡을 먹고 여러분과 나는 부스러기 먹다 남은 것. 유대인들은 다 알맹이를 거저간 다음에 우리는 뒤에서 눈치 보면서 겨우 주워서 먹는 부스러기 시대예요. 기분이 안 좋죠? 왜 먹다 남은 걸 우리가 먹어야 되며 왜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냐? 참 이게 축복된 얘기입니다. 이게 이 진리는 이방 여인이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모른 척하고 가세요. 자꾸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내든지 고쳐주든지 자꾸 뒤에 소리 지릅니다. 저 여자가. 그래?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들으면 내가 그럼 개입니까? 그리고 항의를 할 텐데 여자가 옳소이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라도 이런 믿음을 난 보지 못했노라. 아이를 데려오라. 애를 고쳐주었어요. 예수님이 바랐던 것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부스러기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눈치 보면서 뒤따라다니면서 나는 집이 없어, 밭이 없어, 주권이 없어, 아무것도 나에게는 없어, 아무것도. 주장할 사람이 아니야. 왜? 여러분이 지금 아담의 사람들은 큰 소리를 주장합니다. 지가 하나님처럼.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 진리의 빛을 본 사람들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 내 주권이 없어. 내 주장할 게 없어. 눈치 봐야 돼. 부잣집에 뒤에 가면서 이거 주셔도 괜찮냐 이런 눈치를 봐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 인간 육적으로 그런 위치에 살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면 부스러기라도 주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오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지식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몸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너무 비겁한 사람들이네. 아니에요. 가장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내 인간의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만족해. 주님은 그런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나오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지금 괴로워해요. 지금도 유대인을 괴로워해요. 나는 말하라. 나오미가 아니다. 말하라. 맞습니다. 지금도 율법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추수밭의 주인이에요. 빚을 갚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체를 보고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 룻은 이방인 교회예요. 이삭 죽게 하던 룻은 오늘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복된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복된 게 아닙니다. 이 며느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지금도 율법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지켜야 될 사람들이며 안 될 일을. 그러나 이방인 룻은 오늘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이삭 줍던 이방인 룻이 남편이 된 것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된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의 아내로 삼으십니다. 이 땅에 죄인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같이 지가 되겠다고 떠나서 지가 의로운 척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 만나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율법만 주세요. 그 길은 율법의 길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원하시면 내가 의롭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임을 자꾸 깨닫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거. 죄인임을 알면, 자, 이 죄인임을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 여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그게 뭐냐면 증상이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뭐든지. 그런 생각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나를 간섭 못하게 내 마음대로만 됐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공상하면서 그래요. 복권 당첨됐으면. 지난번에 19억 달러예요, 복금이. 약 한국 돈으로 2조 가까운 돈이에요. 굉장한 돈입니다. 야, 그런 게 내 손에 오면 나섬교회도 새로 짓고 나섬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내가 돈을 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생각 들죠? 그 밑에 숨어 있는 거는 내 영광이에요. 겉으로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숨어 있어요. 안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내 영광. 이 돈을 남에게 많이 주었을 때, 구제를 많이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내 위치가 어딘가? 이거예요. 이거 숨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먹고 벌거지 벗으니까 입어도 안 돼. 치마를 무화과를 입어 안 돼. 그러니까 나무 밑에 숨은지라 숨어요. 안 나옵니다. 이게 숨어 있어요. 항상 진짜 그럴듯한 걸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덮어요. 지식 많으면 지식으로 덮고 돈 많으면 돈을 덮고 세련된 걸 덮어서 나는 숨어 있어. 언제 해결받아요, 이 사람이? 스스로 의로운데.
스스로 하나님이 됐는데 언제 오히려 예수가 찾아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이걸 다 벗는 사람, 깨어진 사람, 오히려 깨어지는데 사업의 실패가 한몫해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괴로움도 한몫해요. 나 깨지는데. 그런 것들이 오면은 내가 깨어져요. 인생이 이렇게 험악하구나, 믿을 게 없구나, 뭐 이게 자꾸 깨달아져요. 그때는 없구나 이게 벗어지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주님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나 뭘 덮은 게 많이, 가진 게 많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인데,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노력한 노력 속에 있는데, 지 나름대로 집을 지은 게 있는데 어떻게 그 집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고 어떤 몸에 무서운 질병도 주실지라도 나를 깨트려 버려, 벗겨버려. 그러면 점점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마음속에 복권 당첨되면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올라오거든. 이게 선악과인 줄 알고 묵살해버려야 돼요. 거기 시간 내주지 말고 입을 쓰고 그거 좋다고 그러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공상하지 말고 그걸 죽여야 돼요. 예? 그 마귀의 수작입니다. 죽여야 돼요. 그런 걸 다 죽이고 잘라버리면 외로워요. 나는 생각도 이제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벌써 그 생각입니다. 점점 나는 외톨이, 쓸모없구나, 웃을 일이 없구나. 사실은 나의 한계는 이거구나, 내 존재는 이것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이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꼭 무슨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속에서 네 죄가 이런 거다, 그게 아니에요. 점점 그럴 때 이상한 거는 그만큼 죄인임을 아는 입장에 요만큼 서면요, 요만큼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여기인데 난 여기서 있는데 거리가 먼데 점점 돌아와서 가까이 오면 성경이 나에게 빚어주는, 프레시 빚어주는 강도가 점점 나타나요. 나중에 점점 더 가까이 오면 점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쉽다고요. 이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내게 접근하는 게 가까워요. 자꾸만. 정말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인정될 만큼 또 성경이 또 보여요. 반면에 세상은 멀어져 가요. 점점 보여져요. 점점 돌아설수록 말씀이 어제보다 오늘 같은 구절이 내게 주는 영향이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믿어져. 믿어지는 강도가 높아요. 점점 갈수록 나중에 주님과의 일체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영뿐만 아니라 혼도 육체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결론이 뭐냐? 죽었다. 점점 약함의 끝장이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난 죽었구나. 그럼 나는 끝났어요. 이제 내 할 일은 없어요. 끝나고 그 대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요. 예수님이 지혜가 나오죠. 예수님의 권능이 나오죠. 예수의 영광이 나오죠. 예수의 마음이 생기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 모임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점점 육의 사람은 아니요, 이제 영의 사람으로 여기에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참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된 것 따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가져가기를 원해요. 구원의 날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추수할 때가 다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유대인처럼. 이 사람들은 여름에 추수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보리 추수가 추수할 때가 다 지나고 여름이 다 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후회하고 있으면 안 되죠. 후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신앙의 실제가 아닌가, 그거 염려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내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구원 얻은 자는 그리스도의 추수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먹고 사는 것 주신 이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감사의 근본 감사, 추수의 근본 추수가 예수가 오심으로 구속함으로 나타난 열매, 이 구속의 결실을 가지는 게 참 추수예요. 예. 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육신의 모든 것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예. 예. 여러분 알고 보면 참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려도 입이 모자라는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문제 해결해요? 예?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절대 문제 해결 못합니다. 복잡하게만 만들어줍니다. 예수 한 분만 해결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감동 감화 주시옵소서. 더디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나의 모든 본질을 깊이 깨닫게 해 주셔서 예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